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이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언제 부름을 받았던 여러분의 시와 때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때로는 부름을 받고 어떤 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러나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느 때에 올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을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에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와 때는 아버지께 있는 것이기에 아버지는 정확한 때, 정확한 시에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오순절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오순절 하면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날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7일이 7번, 그래서 77은 49, 49일 다음에 있는 50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해서 초실절 또는 맥주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사건이 있는 날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순절은 유대의 3대 절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루살렘에서 셀러브레이션,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이 날에 동일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오늘 성령의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자, 성령이 두 가지 모습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바람 소리는 아니에요. 같은 소리. 그러니까는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지만 그 소리 자체가 바람 소리 같은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사실 이거는 바람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소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땅으로부터 온 사건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하지만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상케 하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비둘과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그 소리, 그 음성, 그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의 이야기가 예수 행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 행전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았을 때 그들은 사도행전을 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행전이나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써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행전이고 사도행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부모의 태에서부터 나온 시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작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작 또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요, 신을 알지 못해요. 막연해요. 그 막연한 신에 대해서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이 예배의 시작이,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는 우리가 신앙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데 이 바람은 구약에서는 르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샘기,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처럼 오신 성령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나십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더라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을 운행하기 시작할 때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곳에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두움과 무너진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고 우리 삶에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기가 오늘 120명의 성도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에스겔의 선지자의 사건이죠. 자,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 골짜기로 갑니다.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 묻습니다. 이들이 정녕 살 것이냐?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 것입니다. 너는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 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것을 선포할 때 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살갗이 입혀지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기, 이 성령의 생기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에게는요, 그것은 낭망함이었어요. 용기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마른 뼈가 일어나듯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망이 그들을 더 이상 묶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이 이제는 뛰쳐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죽음이라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잃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단순히 은사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성령은 생기예요. 성령은 생명력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면 많은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들이 기도할 때 그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모세에게 임한 불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자, 모세 앞에 불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요, 여러분, 재료를 태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해서 우리를 희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찬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착각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건요, 자녀된 권세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누리라는 거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은요, 화력이 강하면 가능할수록 재료를 태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사라지는 것이고 꺼지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의 불은, 때로는 인간의 열정의 불은 자신을 태우기도 하고요, 관계를 태우기도 하고요, 상황을 태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그 불들은요, 나이가 들면 사그러지기 마련이에요. 그 열정은 사그러들이기 마련이죠. 그러나 모세 앞에 나타난 거룩한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도 사그라지도 않는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을 경험한 다음에 그에게 꺼지지 않는 소망과 열정과 꿈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주리니,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되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는 삶을 정리할 때 어떻게 꿈을 꿀 수 있냐라는 거죠. 아니요, 자신의 육체를 태워서 하는 게 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 하나님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라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육신을 태워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것을 태워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을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갔을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때때로는요, 그들이 분노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었던 미리암이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냐 하면서 비방하기도 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요.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라고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았다고요, 모세에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원래 모세는요, 혈기왕성했습니다. 자기의 동족을 누가 핍박하니까 그냥 그 군사를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동족들이 아니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하면서 비웃자 그냥 도망갔던 인생이에요. 그의 성정으로는 쉽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이끌며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가득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그 열정을 나이가 들어서 중요하지 않고 상황이 안 돼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랬어요. 상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가서 저 애굽에 가서 그들을 건져내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태우지 말라라는 거죠.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손을 넣어봐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넣어라. 그랬더니 나았다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을 출애굽시켰지 단 한 번도 모세를 불태워서 여러분 출애굽시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재능이나 여러분의 열정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태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붙드시면 내가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그 불을 경험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행전을 써 나아갈 수 있었다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다고요. 로마에서는 원형경제에서 사자들에게 밥이 됐고, 그들을 모여 십자가형을 해서 거기다가 기름칠을 하고요, 횃불을 사용해서 불로 태워서 죽였어요.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어두워도 포기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불을 사모해만 나아가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내 감정조차도 제어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요 마치 그것은 영적 용광로 같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쇠가 녹이 쓸어가지고 아무것도 쓸 수 없을지라도, 아무리 불순물이 덕지 붙어 있는 자고 할지라도, 그래서 어디에도 쓸 수 없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누가 우냐 누가 자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힘의 논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의 종을 칼을 뽑아서 귀를 잘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보려고 산헤드림 공회의 심판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살자고
여종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은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수많은 연약한 불순물들이 덕지덕지했습니다. 아니, 녹이 너무 슬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인생처럼 되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달라졌다고요. 그 사내들은 공회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버렸던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거 외에 누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담대한 선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그리고 세상에 뛰어나갑니다. 길거리에 뛰어나가서 그가 말씀을 선포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사건, 그 용광로와 같은 사건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사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늘 그 성령의 용광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 위에 신앙이 시작된 거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그냥 예수 믿고 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 그걸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고백할 수 없다고요. 그 성령이 여러분 극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면, 그 성령이 불의 엿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에 민감하지 마세요. 이건 현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다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분이 계시면, 그 용광로가 있으면 여러분의 어떠한 오물도, 어떠한 것도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에게 묻어있는 어떤 오물이나 얼룩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씻으면 낫겠지, 깨끗해지겠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죄라는 건 표면적인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근본적인 겁니다. 이기적이고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 교만하고 편견하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편을 가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생각이고 감정에 메마르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여러분, 이것이 나하고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리되지 않아요. 내가 죄고 죄가 나처럼 있다고요. 적당히 씻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떠날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내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이건 씻겨지는 게 아니라고요. 염려와 근심, 이건 상황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불신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하는 마음, 이건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교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신과 감정과 생각을 다 집어넣고 태워지 않으면 여러분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순절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는 단순히 뭐 기적과 이적의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태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을 태우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불신을 태우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염려와 근심이 태워질 때 그들은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들에서 떼어내지 못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는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그 성령이 여러분의 충만하면 여러분은 온전히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묶여있던 것들, 가정으로부터 묶여있던 것들, 삶의 상황 속에서 묶여있던 것들, 내 의지로는 끌어낼 수 없는 중독과 같은 것들, 그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붙드시면 모든 것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그 성령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면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위에서 놀란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면 세상은 놀라고 세상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은 영적 사건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요, 영적 사건이거든요. 영적 사건이라는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변화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주차 때문에 소동만 일어나지. 네. 우리 안에 그 소동이 일어나야, 우리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오셨는데 내 성격 하나, 내 마음 하나, 내 욕심 하나, 내 감정 하나 바꾸지 못하신다면 어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 바꾸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 사람이 믿겠냐고요. 여러분을 보고 세상이 요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김 대리님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일리 선포 할렐루야 하시죠? 여러분, 데일리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이 집에 가면 집에서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 딸, 내 아들, 너를 보니까 내가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속이 터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충동이 아니라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너 때문에 화가 나 죽겠다가 아니고요, 너 때문에 정말 감동의 눈물이 있다. 신앙은 충동이 아니에요, 감동이에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 근데 이 소동을 보고 놀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평가절하하는 어떤 조롱 섞인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호수가 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부들이고 또 약간의 과실 농사나 이런 것들을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등학문을 전혀 알지 못해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했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이 아니라 여러분 갈릴리에서 온 촌사람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이 가득한 성전에서 임한 게 아니고요, 다락방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촌스러운 그 무능력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인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제사장이나 여러분 서기관 중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인정하지 않았던 그 촌사람들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지금. 근데 이게 느낌이 안 오죠.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이건 지역적인 걸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평생 강원도 꼴짜기에서 감자만 캐다가 그리고 소 풀만 먹이다가 갑자기 그 곡괭이를 내려놓고 유창하게 영어를 하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기 서해안에서 그냥 평생 조개만 캐던 분이 갑자기 호미를 내려놓더니 프렌치 불어를 하면서 갑자기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느낌이 안 오군요. 여러분이 언어를 못해서 그래요. 언어를. 이게 갑자기 이게 뭔 이야기지? 이게 말이 되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일번지 최고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각 나라의 족속에게 방언으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약교회가 태동하는 혁명적인 전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전유물이 아니고 멸시와 천대받았던,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무지랭이 같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여겼던 그 사람들, 무시하고 천대받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 시대를 끝내고 교회 시대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이들을 통해 세상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건과 컨디션으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라고 했던 그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성전의 시대를 마감하고 교회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시대는 뭡니까? 예배당만 오고 끝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성전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너희가 세상 끝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교회의 시대를 열어라. 두셋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줄 때 교회가 그 자리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성전의 시대에 머물지 마세요.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지 마세요. 여러분의 만족을 거기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착각은 뭔지 아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방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온 방언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 전도가 된 거죠. 방언 기도가 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시대를 마무리해야 되는 건요,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성령의 사건은 그 뜻이 아니에요. 방언 기도가 아니라 방언 전도입니다. 영혼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끝이 여러분이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 땅끝이 여러분이 직장이 될 수 있어요. 그 땅끝이 여러분의 학업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것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증인되기 위해서 권능을 받는 것이지 권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길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성령 앞에 붙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불순물이 떠나가고 그 나를 태우지 않는 성령의 불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기적은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게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너를 태우지 않고 너의 인생을 태우지 않고 내가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기적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